2020년 9월 27일 KM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국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국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영상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믿음 안에서 더욱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념과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서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 부족한 그 모든 부분들 저희 삶 속에서 지었던 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떳떳하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시고 정말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그런 자녀들로 아버지께 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를 회개하여 주시옵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또한 수많은 불편함 가운데서 제가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고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런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길을 찾고 또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 또한 그리고 섬기시는 선생님들 아버지 붙들어 주사 이 예배가 결코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셨고 아멘. 정말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의 비침을 다시 한번 저희가 믿고 그 빛을 따라가 아버지 저희가 정말로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얻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 찾아보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생명 양식으로 주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 삶에 죄악 가운데 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말씀만이 잘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구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며 나아가셨습니까?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주님의 지켜주심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을 또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시는지를 설명드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머릿속에 이미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주의 만찬의 이 기사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심지어 고린도전서까지도 모든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히나 이 그림들을 그려볼 때에 조금의 그 기술하는 방식에서 서술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새겨보도록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이 말씀을 주면서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주님의 만찬은 바로 이 성찬인데요,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을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피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성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성찬은 바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계속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지금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눌 수는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기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 주님의 이 성찬의 예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것을 행하라 라고,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왜 기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혁교회, 우리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개혁교회 전통을 따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방편이란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와 성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설교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그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예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오늘날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양식,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매주일마다 주어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또 우리 개개인에게 또 주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이죠. 따라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 수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을 잘 전한다, 못 전한다를 먼저 평가하고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또 받아들일 마음으로 듣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인 그것을 수단을 우리는 통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영양실조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무늬만 교회 다니는 혹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주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 잘 알죠?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공지를 했었는데, 돌아오는 주에, 이번 주죠, 오늘 우리가 세례 교육이 있고 또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히나 어른이 되어서 혹은 청소년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 역시도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의 경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자기 머리 위에 뿌려지는 그 물방울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증받게 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예요.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되거나 성인이 되어서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내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받고 또 교회 앞에 공포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이 의식이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예식 은혜가 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이 세례 예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 은혜의 감격과 감동은 더 커질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중들 앞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선언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선언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은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주십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아마 그려질 거예요. 본문에서도 주의 만찬, 성찬 예식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같이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단순히 성찬 예식은 엄격한 분위기에서, 좀 더 엄숙한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의지를 담아서 그 예식에 참여함을 인하여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곧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연대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로 묶여지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흘리신 그 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졌음을,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 모든 차별과 구별이
없는, 그래서 한 가족으로 묶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이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예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가 새 언약의 피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몸을 입은, 그리고 한 몸 되어진 그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예식은 우리로 더 주님과 친밀하게 하고 더 거룩한 몸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만찬에서 먼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 떡을 떼며 말씀하시죠. 물론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받으셨어,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슬퍼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당신을 기억하는 거룩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내가 찢겨야 할 그 살이, 그리고 그 몸이, 내가 쏟아야 할 그 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된 몸,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할 대상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어야 할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이긴 승리를 기억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낙심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다시 한번 이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의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낙심된 영혼들이, 고난과 죽음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초청되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너무도 잘 압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낙심된 가운데 있지만 그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그 은혜로 원수 되어진 그 현장 앞에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셔서 원수로 부끄럽게 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펼쳐진 그 상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듀크 대학이 있어요. 거기 총장으로 역임했던 제임스 클레어랜드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어머니의 그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고 어머니로부터 성찬 예배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을 그가 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과 늘 졸업식에 은혜를 나누는 그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했던 제임스에게 어머니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이렇게 제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임스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셨단다.
제임스야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나는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거 수십 년간 한 번도 주님의 부탁을 잊지 않았다. 반드시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을 기억했단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또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부디 이 성찬의 의미를 잊지 말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주님을 기억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 성찬에 우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또한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 이 성찬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고, 주님의 초대에 우리는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느닷없이 성찬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주에 성리에 세례 문답식을 하고 다음 주에 세례식을 갖고요. 그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지난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어졌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주의 만찬이 펼쳐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지는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그 식사, 그것은 바로 유월절 음식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곧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는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같이 나누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요, 외부로부터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곧 잡히시기 바로 전에 진행된 식사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고 고단한 노예 생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노예 생활을 종지부짓는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는 그 식사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예수님 지금 식사 중에 당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식사에 열중하고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서로 상반된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주님과 제자들 간에 어떤 긴장감이 흘러요. 주님은 느닷없이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스러운 모습으로, 의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이 진행되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이다. 너무 섬뜩한 모습, 섬찟한 그런 어떤 단어가 아닙니까?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대표하는 12제자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룟 유다도 포함돼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비열한 사람 아닙니까? 장차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부인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요한도
벌거벗은 채 예수님을 모른다 도망갔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비열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로 이 성만찬에 참여했던 사람들, 바로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배신도, 그리고 불신도, 그리고 비열함도, 그리고 변덕스러운 마음도,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은혜 역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내면의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했던 어리석은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만찬에 우리를 지금 초대하셔서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도록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셨던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어났고 특별히 캘거리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15살 소녀가 계약을 앞두고 계약 하루 전날 밤에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사화되었어요. 이미 작년에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던 한 소녀가 그것을 학교에 고발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학교에서 그 일에 대해서 일을 처리를 했지만 계약을 앞두고 여전히 이 소녀에게는 학교 가는 것이 겁이 나고 또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날 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에 있어서는 안 돼요. 피부색으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요. 성격에 대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고요. 어떤 가정 형편이나 어떤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별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용납하셨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만찬을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 교회 상황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일로 이 그리스도의 만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 내에 베풀어지는 만찬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차별이 가져와졌고 그리고 그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것을 사회의 현상이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 11장 앞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만찬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여기 배고팠다라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부한 사람, 부자들은 먹고 마시면서 배불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뗄 수 있는, 떡을 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해서 배고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성만찬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펼쳐진 그 손 안에, 그 팔에 우리를 품으시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 역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간격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서로 나뉘어짐이 있어요. 이웃 간에도
나뉘어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펼쳐진 손 그리고 팔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 성찬은 편을 가르거나 나눔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 나뉘었든 편이 갈려졌든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성찬이 주는 참된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 그 자체가 화해와 용서가 있는 자리, 화해와 용서가 일어났던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외면하며 거부했던 것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 속에 모든 죄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그것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수단이 있습니다. 성만찬이 있고요. 성찬 예식이 있고요. 세례식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주어진 설교가 있습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기도와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리고 기념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방편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짐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또 은혜의 수단으로 주시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나 KM 청소년 시절에 우리는 이 시점에 세례를 받거나 혹은 이미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해야 하는 시기에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것을 왜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왜 참여해야 하는지 모른 채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린 말씀처럼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행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같이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더 깊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십자가 그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만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그 성찬 예식 참여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그 은혜 현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례식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편 팔로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손을 펼치고 그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좀 같이 고백하고 앞으로 있을 세례식과 성찬 예식에 여러분도 기쁨으로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베푸심을 하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거나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세례식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주님의 그 피와 그리고 몸을 함께 나눈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식에 우리 모두가 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세례식을 통해서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성만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화해와 또 회복의 시간들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 되어진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연대감을 가지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다시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고 완화되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우리 KM에서 여러 친구들이 같이 참여하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기쁨으로 참여해주고 또 기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짐을 또 믿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같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참여 부모님을 따라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